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각자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전능자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셨다. 그분이 또한 얼마 동안 사랑하실까? 그분이 계시는 한 영원토록 그분이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상 살만하잖아요. 그치? 조금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지금같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그죠? 여전히 누구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예. 저와 여러분, 그죠? 죄송한데 한번 가슴을 만져보세요. 예. 나는 어때요? 사랑받는 자. 누구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죠?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그죠? 이 사랑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상구 박사님의 그런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 잘 아시죠? 그죠? 암 전문의이기도 하고 안식교회 아주 추종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분이 안식교회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죠? 회심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마음껏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진짜 참 자유, 참 생명, 참 은혜를 누리는 분이 되었죠. 그죠? 이분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분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그죠? 도대체 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보기를 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죠? 전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친구들이 놓고 간 뭘 보게 됐어요? 진리라고 말하는, 그죠? 그 친구도 또 어떤 곳에 나갔었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를 나가서 내가 진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진리냐 하면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창세기 9장 29절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 그 순간 이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성경을 찢어버렸다는 거야. 야!
노아가 950세를 살았어?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진리라고? 그죠?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찢어 버렸다는 얘기를 이분이 시작으로 이제 하게 되었죠. 그죠?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전혀 이제 관심 없었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죠? 되게 졸업하면 서울대 의대 쪽에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뭐 7, 80%, 8, 90%가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자기도 미국 가서 이제 거기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래서 우리, 동기들, 친구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벤츠 자동차를 내가 사리라.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곳에 가서 암 전문의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암 전문의로 오래 하다 보니 암 환자들을 오래 만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견딜 수 없는 나도 암으로 걸려서 나도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모든 암 환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있는 판인데 정작 자기가 암의 공포증에 빠져버리니까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어. 그죠? 그 부적 가지고 있어봤자 그죠?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도 진짜 계시다면 좋겠다. 난 그분이라도 좀 의지하고 싶다. 그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갈등이 드는 얼마 전에, 그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죠? 막 거부하니까 성경책을 놓고 도망갔더라. 근데 그때는 성경책을 버리지 않았다. 왜? 자기가 그 암에 대한 공포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것조차 버리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저쪽 책상 안 보이는 쪽에다가 치워놨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게 생각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놓고 기도했다는 거겠죠.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다면, 전제가 그거예요. 만약에 계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안에 안 들어주면 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생겼어? 이왕이면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혼자 사람들이 있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신다고 가정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 암 공포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선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데 아무 현상이 없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다.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30분 안에 제가 30분 후면 가야 되니까 30분 안에 좀 응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30분이 지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자기는 가야 되겠고. 근데 마음 한구석엔 좀 제발 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색하니까 여기 책상 위에 있었던 성경을 펼쳤다는 거 아니에요? 펼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 그게 딱 나타나더래요. 그 순간 지난번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찢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950세를 살았다. 근데 성경을 팽개치거나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지 나는 모르지. 그 전에 처음 볼 땐 어땠는데? 말이 돼? 내가 의사인데
사람이 뭐 950년을 살아? 단정 지었었는데 이번엔 그래. 나는 모르지. 자기 마음이 바뀌어졌는.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죠? 맨 끝 좌파에 있다가 중도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게 아니야. 맞아. 노아는 950년을 살았지. 이렇게 완전히 온 게 아니라, 그래. 노아가 950년을 살았는지 나는 사실 잘 모르지. 참 놀라워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왕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950년을 살았다라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면 좋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게 하셔. 이상구 박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상구 박사가 그죠? 맞아. 나는 잘 모르지. 그전엔 뭐야? 말이 안 되지. 이거였는데 맞아. 진짜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모르지. 하면서 이분이 뭘 깨달으냐? 자기 마음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야. 거기서 딱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바꾸어 놓으셨다. 그죠?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 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기도야.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바꿔 놓으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둘 중에 하나야. 믿음이 없거나 또 하나는 믿음이 돼서 더 이상 그런 환경이 필요 없거나. 그렇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바꾸려고 한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 애기들은요, 조그만 일에도 막 놀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엄마들은 어떤 엄마들은? 놀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기는 놀라는데 왜 엄마나 어른들은 놀래지 않냐 이거죠. 그게 놀랄 상황이 아니야. 그 놀랄 만한 사건보다 뭐가 더 큰 거야? 마음이 더 담대한 거야. 하나님은 뭘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하신다. 아멘? 확실합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상황, 이 조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사람이 평온해지면, 환경이 평온해지면 기억하세요. 신앙은 거의 안 돼요. 지금이 찬스야. 지금이 초로의 찬스야. 이 확실한 음성을 왜 놓치냐 이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100% 속는 거야. 이것만 바꿔주시면, 그죠? 그게 맨날 뭐야?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야. 맨날, 그죠? 뭘 구해? 기적을. 환경을 아무리 바꿔놔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람이 더 위험해요. 이상호 박사님이 8살인가? 9살 때 자기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죠? 어린 나이인데 자기는 의사다 보니까 그걸 의사적 표현으로 한 것 같아. 나는 9살 때 우울증에 깊이 빠졌다. 그죠? 사실 그 나이 때, 그 어릴 때 그게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울증인 거야. 이상구 박사가 어릴 때, 9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서 뭐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환경에 빠졌느냐? 그죠? 엄마가 보따리 장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우리의 부모님들 보면 보따리 장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머리에, 그죠? 무슨 이렇게 양은다라 같은 거 이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그죠? 여러 가지 이거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 저는 서울인데도 그런 걸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럼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았겠어요. 그냥 이분이 너무나 집안이 가난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이면 어떻게 돼? 기장 가서 물건을 이제 저는 저녁에 물건을 준비해놓고 새벽이면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그걸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 입장에선 뭘 깨달았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랑. 이 꼬마가 아주 깊숙이 그 우울증에 빠진 거야. 그 우울증을 빠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뭐였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은 놀라워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근거를 대죠. 그 타당한 근거를 뭘로 봤어? 엄마가 날 돌보질 않는 거야. 새벽이면 나 일어나기 전에 나가버려. 그리고 내가 잠들어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버리운 자구나. 나는 외로워.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병이 생기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치유받게 된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듬더래. 그 컴컴한 밤에. 그리고 그죠? 자기 볼을 쓰다듬더래. 그러더니 어떻게 돼? 물방울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더래. 그죠? 캄캄한 밤에 어렴풋이 윤곽을 보니까 누구라는 거야? 자기 엄마라는 거야. 차마 깨기도 뭐하고 또 졸립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잤다는 거야. 그러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 있지만요, 아빠들 있지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기들을 정말 사랑해요. 24시간 정말 사랑해요. 아기들이 한 달 커갈수록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더라고. 요즘 때 되니까 이제 하성이는 걔는 아주 어른 같아. 걔 하성이가 이제 둘 그루하고 저 누구야 얘랑 붙들어놓고 이제 훈계할 것 같아. 걔는 거지 또렷또렷하고 눈도 어이구 세상에. 그래서 내가 지 아버지의 좋은 머리와 지 엄마의 그 지혜를 닮아서 애가 저렇게 좀 그냥 막 빛이 나는구나, 그죠? 그 밑에 두 애들 이제 그죠? 지금 애들이 이제 한 달 변해가잖아요. 그럼 한 달 변해가면 맨날 그 전에 누워만 있다가, 그죠? 이젠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죠? 뒤집었다가 이제 뭐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변화를 하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 24시간 오직 관심이 어디 있어? 눈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게 되죠. 난 그 창세기 1장만 생각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죠? 창세기 1장 2절 뭐였죠? 브로딩. 하나님이 시면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땅을, 그죠? 그 땅은 뭘 상징한다? 그 땅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징하는 그 땅을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첫째 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과 둘째 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과 셋째 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넷째 날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점점 달라지더라.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죠? 아기를 대하는 부모와, 그죠? 조금 자라서 유치원인 아이를 대하는 부모와 청년이 된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달라졌을지언정 뭔 똑같아? 사랑은
붙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죠? 환경과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방법만 다를 뿐이지, 일관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뭐예요? 사랑. 어떤 들은 우리 어머님께서 미국 생활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미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죠? 거기 좀 다른가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은 있잖아요. 난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죠? 뭘 줬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그죠?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그 전능자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사랑. 그죠? 어떤 사랑?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그분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덜 주었다, 다 주셨다. 다 줬다. 우리가 구하는 99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벌써 줬잖아. 그죠? 이미 줬잖아.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과거야. 이미 주었다는 거야. 그걸 지금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것이 창세기 2장 다 이루셨다는 말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죠? 이상구 박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안식교회에서 어떻게 돼? 안식교회에서 그죠? 회심하고 이젠 복음으로 제대로 돌아왔어. 근데 이분이 그 안식교회에 매여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사 심판. 이게 안식교회에 있는 그 교리인데 어떤 교리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 가봐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일이 조사해서 그때 판단한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한다. 그게 안식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돌아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먼저 할아버지가 쫓아가서 안아주시는 그런 건 없어. 너 오냐? 그래, 일로 와. 일단 여기 대기하고 있어. 너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좀 따져보자. 그게 조사심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 그죠? 심판은 끝난 거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게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식교는 아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앞에 말한 거 조사심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때 봐야 하러. 그런 사람이 뭐는 지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지키는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건 잘못됐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쳐나오게 된 이제 그런 동기가 되게 되었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안식일. 오늘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계명 중에 보게 되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 안식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죠? 이 안식이란 말이 창세기 2장 2절 3절 즉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뭐라고 말해? 안식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째 날이야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죠. 창조 순서에 의하면 마지막 날, 이 날이 안식일,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딱 하나인데 뭐라 그랬죠? 임재, 임마누엘, 함께하자, 함께 살자. 그걸 설계도에서 딱 보여준 게 뭐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맞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 신기하잖아.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 7절을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생명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설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세상에. 너무 확실하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뭐 하겠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고 함께 먹는다. 그죠? 그게 뭐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너무나 확실하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뭐의 준동이 심해? 악한 영의 준동이 심하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시대 흐름을 보세요. 지금 시대 흐름이 얼마나 악한 영의 준동.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면 지금 뭐 시대가 어떤데 그래,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영의 그 준동이 얼마나 심하냐? 아주 간단해요. 지금 시대 흐름이 그래. 유럽 그러면 미국 쪽으로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죠. 근데 그 순서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그 순서야. 너무 놀라워요.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이 기죠. 이렇게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죠? 그 순서로 지금 뭐해? 뭐가 되고 있다고? 이슬람이 꽉 잡고 있고 그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통과의 관례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시대 흐름이 뭐냐? 시대 흐름은 정반대로 가는 거야. 뭐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왜?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정반대로 하는데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법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럼 악한 영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망가뜨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망가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쑥덕거리는 거야. 뭐라고 쑥덕거려?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 거야.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노리고 악한 영이 넘어뜨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딱 하나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아담 먹어도 안 죽어.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자기 의견을 존중해. 여러분은 너무 확실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 통해서 그죠? 특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 특별히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죠? 같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성에 대한 자각, 자아의식, 즉 내 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내 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나는 남자 반 여자 반인 것 같아. 나는 아침엔 여잔데 밤에는 남자 같아. 그래서 지금 30몇 가지부터 지금 뉴욕에 오면 81가지인가요? 지금 수많은 가지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가지수가 만들어진 공통점이 뭐냐? 누가 결정한 거다? 내가. 그럼 아까 서두에 말한 뭐가 똑같아? 지금은 자꾸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한다? 네가 주인이야. 네 생각대로 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여. 근데 항상 뭐가 일어나? 하나님은 무슨 명수다? 역전의 명수. 이게 놀라워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지금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악한 영이 결국 우리를 노리는 게 뭐냐? 네가 주인이야. 네 생각이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 과학적 문화, 과학 문화의 시대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뭘 강조하는 시대? 뭘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트렌드야. 느낌, 감성. 맞죠? 지금은 핸드폰을요, 기능 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뭐 보고 사는 거야? 디자인이야, 디자인. 그러니까 아주 뭐가 중요해요? 네 느낌이 중요해. 이 차별금지법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죠 뭐해? 뭘 당했어? 모욕을 당했어. 그러면 그냥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도록 만들어가는 시대. 그게 악한 영이 노리는 아주 철저한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을 전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사기서 마지막 절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떠나고 나니까 누가 왕이 돼? 호랑이가 떠나고 나니까 토끼가 왕 노릇하는 거야. 다 자기가 왕이야. 그 왕으로서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러니까 악한 영에 노란하다가 인생 끝내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죠? 너무나 확실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복잡할수록 절대 복잡하게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싸움은 딱 간단한 거예요.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야.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싸움이다? 자리 싸움이야, 자리 싸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죠? 내가 주인인 게 얼마나 폼나요? 그럴듯해. 근데 내가 누구를 책임 못 져. 맞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11절을 보내오셨더라고. 내가 기억할 땐 그분은 11절을 안 내주는 분인데 11절을 내줬어. 난 다른 생각은 안 들고 내 마음에 뭐가 들었냐 하면, 그래, 지금 당신이 정직해지기 시작했구나. 당신이 거룩해지기 시작했구나. 여러분요, 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오늘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같이 죽어. 그죠?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박중학생 3학년 아이 그 간영 기억나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교회에 관심 없느냐? 그냥 교회에 나와도 관심이 없어. 예배 드려도 그냥 자. 학교에 가면 잔다면서요. 그냥 자, 그냥. 그리고 딴 데 쳐다보고.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져? 미친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지옥 가면 핸드폰을 한 3,900개쯤 줄 거야. 지옥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으라고. 미친 거야, 미친 거. 교회는요, 예수 외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봐, 뭘 봐. 다 거기서 거긴데,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약자들, 시원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예수만이겠죠. 혈류병 여인, 예수를 만지니까 거룩해지는 거였어,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보들처럼. 무슨 교회에서 휘장을 보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옷을 보고, 무슨 교회에서, 그죠? 바보 같은 거야, 바보 같은 거. 이게 다 100% 속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상은 뭐다? 주인 싸움이야. 내가 원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다니까 예수님 제가 주인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내 공로가 있죠. 원래 누가 주인이었어?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걸 내가 뻔뻔하게 내가 주인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주인 싸움.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1절 일곱째 날 이야기죠. 창세기 2장 1절 그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죠? 우선 단순하게 생각하면 창조를 모두 마쳤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을 같이 3년 동안 공부해 봤습니다만 그죠?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설계도다. 그죠?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냥 단순히 뭘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맞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완전히 세팅되어 있었다. 아멘?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일부러 창세기 1장에서 띄어놨다. 2장으로 띄워놓은 거야. 참 놀랍잖아요. 여섯째 날까지는 1장에 있어. 그러면 일곱째 날인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도 일곱째 날이니까 1장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2장에 있다. 그러니까 2장, 일곱째 날은 그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의미와는 다르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하면 2장 1절에 금방 읽은 것처럼 그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식한다. 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면요 복과 거룩과 안식은 연결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죠? 뭐가 거룩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거룩이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안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그죠? 십계명을 강조하죠. 특별히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를 아주 무진장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어디에 있다? 처음이 아니고 중간이 아니고 끝에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뭐다? 모든 걸 다 마치신 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뭐가 된다? 안식이요?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 다 이루어진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것. 함께 먹는 것. 그게 뭐다? 안식일이다.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근데 이정구 박사님은 그 안식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했던 건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그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이게 설계도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날이 언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계획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부활이 떠오르고. 이거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여 부활은, 그죠? 이게 뭐야? 모든 걸 다 이루시는, 실제 이루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야 임재하려고. 왜 부활하셨어? 임재하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그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느냐?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임마누엘 되려니까 죄를 제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다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다 이루시게 됐다. 그런 말이죠. 너무나 확실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 이 부활절 이야기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볼 때는 반드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보면 다르게 써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걸 한글로 정확히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 개역 성경, 개역 한글밖에 없어. 다른 데는 조금 다르게 써 있어서 의미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러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 말은 안식일이 완전히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야. 토요일 저녁이죠. 이건 하루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 그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으니까 토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질 무렵이에요. 해가 지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하루가 안식일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밤이 되면 하루에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의 기준이니까. 이건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하는 이유가 항상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자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당해요.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할 때 왜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하루를 잡았을까? 하루의 시작이 뭐야? 저녁부터. 그게 하루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야.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왔고.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토요일 해가 질 무렵, 그런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밤이죠. 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랬으니까 아직 첫날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해가 지금 막 질 무렵,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야.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과 그 다음 날 첫날이 시작되는 시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언제야? 저녁 6시나 7시, 해가 질 무렵이니까. 이쪽도 저쪽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지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비명에. 비명이 뭐야? 새벽에, 그런 말이죠.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분명히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 하면 안식일이 끝나려고 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해질 무렵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해가 질 무렵이어야 돼.
그래야 하루가 끝나는 시점과 시작되는 시점이 맞물려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써 있다고? 미명, 새벽에 그런 말이죠. 그럼 새벽이면 이미 뭐예요? 첫날이 한참 시작된 후야. 근데 첫날이 아직 안 됐대. 너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부터 성경에서 하루의 개념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두 번째.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엔 왜 저녁이고 아침,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뭐야? 죄야, 죄. 그죠? 맞습니까? 성경은 이제 어둠을 뭘로 표현해? 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악한 영이요? 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 어두움은 끝났다. 세 번째.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루가 지날 때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이렇게 계속 써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뭐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어. 무슨 뜻이야? 저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아니야. 해야. 빛이야, 빛. 왜? 요한복음 1장이 있어요. 그죠? 빛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요 부활의 의미가 뭐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다. 임재, 임마누엘.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내게 뭐가 없다? 어둠이 없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근데 악한 영은 그걸 속인단 말이야. 야, 여전히 어두움이야.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그죠? 그거 속는 거예요. 100%. 아무리 세상이 핍박이 심해도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것이고. 그죠? 절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와.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뭐가 있어? 희망이, 기쁨이. 왜? 나는 빛이야. 내가 혹시 빛이 있는데 난 빛이 없어. 잠시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내게 뭐가 있어? 빛이 있어. 이상구 박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돈 벌러 나간 거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집구석에만 계셔봐. 다 같이 굶어 죽었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이를 잠시 띄워놓더라도 나가서 돈 버는 거야. 그걸 누구만 몰랐어? 이상구만 몰랐던 거야. 그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이미 빛이고 지금도 빛이고 영원히 빛이야. 절대 악한 영은 나를 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잠시 휘청거릴 수 있어. 속을 뿐이야. 그죠? 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환경이 악하게 휘둘러도요. 기억하세요. 살 자는 다 살아. 아멘? 절대 신앙은요, 속지 마세요. 우린 이미 빛이야. 이제 그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본문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만 장군이, 그죠? 자기가 이제 제2인자가 됐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죠? 감히 성 지키는 수위 주제에 자기에게 머리를 안 굽히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게 유대민족이야. 저놈만 죽이기는 너무 화가 나. 전 민족 자체를 다 어떻게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꼬드기죠. 자기가 돈을 다 대면서 왕을 꼬드기는 거야. 아, 글쎄, 왕이시여.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저들을 처단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마땅하다. 그럼 여기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이제 발표를 했어요. 모르게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민족이 다투 죽게 생겼다겠죠. 그래서 자기 사촌 여동생인 누구에게? 지금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 마침 이 에스더가 뭐가 돼 있었어요? 왕후가 돼. 왕의 부인이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연통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됐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 네가 왕을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이 계략을 이야기해라. 그죠? 그랬더니 왕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 왕을 찾아갔다가 왕이 나를 금방 못 알아보면 왕을 죽이는 암살꾼으로 알고 경비병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문을 열고 왕에게 간다고 한들 왕이 나를 모른 채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죠.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이미 왕후에 앉혀놨는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때 그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 미국 가 계셨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나요? 안희숙 사모님이 그 책을 썼죠. 죽음은 죽으리라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은 죽으리라. 안 죽어. 여러분들은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왜? 이미 빛에 거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쓰임을 받는 거야. 주께서 우리 공동체, 그죠? 어떤 분이 간증하셨어요. 선교여행 다니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흐름을 들으셔서 지금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새벽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거기서 주님께서 강대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 그걸 따르세요. 그죠?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왜 중요한지 알아? 어느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진 그 공동체, 그 집단, 그들 그 소수 때문에 그죠?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했죠. 5만 대 10명. 그 5만 명 속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니까. 5천 대 1이야. 5천 명 속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5천 명을 살려줄 수 있는 핑계가 돼. 하나님은 핑계를 대서라도 살리려고 그러겠죠. 핑계를 대서라도.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잔치가 벌어져. 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적어도 내가 5천 명을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야. 거기서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병고침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혹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전유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어느 경우일지라도 그 찬양, 그 경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다니까. 난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이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기회가 왔을 때 주 앞에 헌신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때 가론 여자가 돈 30냥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죠? 누구처럼? 비록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당자처럼.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있는 에스더처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